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영혼에,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온 영에 충만하게 하시고 온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내 삶에 훈련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단지 잠언 5번째, 이제 내일이 마지막인데 오늘은 길을 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3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탄 마귀의 계계에 빠지지 말라, 창조자의 마음과 그 지혜를 가지라. 그래서 이것을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삶의 지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을 끌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본향교회에서는 그걸 인생 구절이라고 하는데, 인생 구절. 당신의 인생 구절이 무엇입니까? 제가 가끔 이제 그 질문을 하죠,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찾으신 분도 있고, 아직 못 찾으신 분도 있고,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 있는 성경 말씀이 다 좋아요. 다 옳아요. 다 진리예요. 그러나 이걸 매일 다 외우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이 말씀 중에 나를 끌고 가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넣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마치 여자가 남편감을 만나고 이제 총각이 아내감을 만날 때 첫눈에 알아본다.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 구절을 읽었을 때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진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첫눈에 반하는 것처럼 그 성경 구절이, 이거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배워서 안 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 좋은 말을 해가지고 그냥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절이 나고 내가 그 절이에요. 그 인생 구절을 탁 찾는다는 게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게 이 구절은 절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고린도전서 2장 2절인데 이게 잊을래야 잊을 수가 있습니까? 버릴래야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마음판에 새겨진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혹.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유혹에 빠질 필요가 없고, 내가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요. 저도 열심히 피아노를 치면 한 10년 치면 조금 치겠죠. 저는 피아노를 배울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불혹, 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음판에 새긴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 그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당신의 육신에, 당신의 삶에, 당신의 온 인생의 습관이 되게 하라. 그걸 뭐라고 합니까? 길을 낸다. 길을 낸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여러분 산에 등산을 할 때 아무렇게나 막 올라가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길을 따라. 누군가가 낸 그 길을 따라 올라가죠. 그래서 그 길이 안전하고, 그 길이 평안하고, 그 길이 지름길이죠. 막 진짜 야산으로 가면은 산에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렇게나 막 가면은 죽게 되는 거예요. 길을 잃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내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낸다는 것을 훈련이라고 표현하죠. 훈련. 그래서 훈련이란 가르칠 훈, 익힐 연. 그래서 배운 것을 내 몸에 새겨놓고 그냥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익혀서 습관을 만드는 것이 훈련이란 말이에요. 영어로는 트레이닝이라 트레이닝. 그래서 이건 트레인이란 말은 기차란 말이잖아요. 기차. 그래서 기차란 말의 뜻은 뭐냐면 목적지로 끌고 간다 이런 말이에요. 트레인이란 말이. 그래서 나라는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데리고 가고 길을 내서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게 아니라 주어진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트레인. 그래서 내 삶을 트레인하는 걸 트레이닝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이건 내가 만든 건 아니죠. 내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영원하신 창조주의 지혜요, 계획이요, 섭리요, 진리예요.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인정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거죠. 그럼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내 영이 거듭나는 것도 만만치 않죠.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죠. 자, 마음판에 새기는 거는 쉽습니까?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항상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쇠하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돼야 되죠. 자, 거기까지 됐대. 결심을 했다. 난 이제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다.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왜?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피곤하잖아요.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계속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 인간의 몸은 당연히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몸을 어떻게 하냐면 몸은 습관화를 해야 돼. 습관화. 그러면은 몸이 습관화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를 오래 하신 분들은 새벽기도를 뭐 20년, 30년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새벽기도를 안 하면 진짜 하루 종일 이상해. 기분이 이상하고 이게 찝찝하고 뭔가 중요한 걸 빼먹은 거 그렇죠. 그게 이제 훈련이 된 몸들은 마음보다 몸이 먼저 그 시간에 딱 일어나요. 그래서 삶을 몸이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려서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약할수록 어려서 그걸 훈련하면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습관화, 훈련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기도원의 이름이 한국제자훈련원이에요. 이름이. 근데 처음엔 제가 그 훈련원을 갔는데 이름을 우리 초대 원장님이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좀 이름을 잘못 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초기에 한 16년 전이긴 되네요. 사람들이 이 말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제자원 멋있잖아요. 십자가 복음센터 멋있잖아요. 말씀학교 이런 거 멋있잖아요. 복음학교 이런 거 멋있잖아요. 훈련이란 말을 붙이면 이게 누가 오겠냐. 이 사람들이 딱 벌써 거부감이 들잖아요. 네가 나를 감히 훈련을 시켜?
네가 나를 조종하려고 그래? 훈련이란 말이 벌써 힘들다, 고생스럽다, 피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왜 이름을 훈련원이라고 졌을까? 근데 제가 15년 정도를 이제 제자 훈련원을 사역을 하면서 참 이름 잘 졌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매달 제가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제자 훈련원에 들어가서 제가 3일을 기도하고 사역을 하는 것은 사역자로서의 11조예요. 내가 나를 후려치지 않으면은 진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왕일 수가 있잖아요. 왕일 담임 목사니까. 근데 내가 거기 가면 왕이 아니거든요. 제 거기 가면은 찌질이에요. 내가 나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내가 거기 가서 나를 철저하게 복종시키지 않으면, 거기 가서 제가 맘 상하는 일도 많고 깨지는 일도 많고, 설교하면 끌려가가지고 선배 목사님들한테 막 엄청 혼나고, 막 기도회 하면 또 끌려가서 엄청 혼나요. 기도회를 왜 그렇게 하냐, 왜 이번 훈련을 이렇게 하냐, 막 그러면서 엄청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제가 거기 가서 엄청나게 혼나기도 하고, 그러고 그에 뒤지게 혼나고 해야 27일에 내 본향교회 목회가 어느 정도 약간 정신 차리고, 약간. 그래서 저는 거기 도와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거기 섬기러 가는 거 아닙니다. 진짜 내가 나를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려고 들어가요. 저도 거기 가서 철저히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가슴 치며 회개하고, 그렇게 3일을 보내고 11조죠. 제 신앙의 11조. 그리고 정신 차리고 와야 본향교회에서 목회를 잘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 참 제자 훈련은 말씀 잘 졌네. 말씀 잘 졌어. 우리 삶에 마음으로 결심한다 그래서 그게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작심 3일 안 된다니까 이게 몸이. 근데 성경이 말을 하죠. 21일을 몸을 쳐서 훈련시키면 몸이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니엘의 훈련법, 뭐 다니엘 기도법, 뭐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21일이 지나면 몸이 슬슬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잖아요. 습관이 돼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내용이 다 40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40일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명령 안 해도 돼요. 자동으로 일어나서 그 삶을 요즘 애들 말로는 그걸 루틴이라고 하는데, 그냥 몸이 먼저 반응해요. 새벽 5시 반에 딱 일어나죠. 그냥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몸에 몸을 훈련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법도라는 길이 생겨요. 법도. 그걸 이제 훈련된 몸을 법이 있는 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내 마음에 길이 나요. 내 육신에 길이 나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한번 딱 복종시켜 놔요. 내 삶을, 내 육신을 새벽 기도에 딱 복종시켜 놔요. 40일 정도 걸립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 자기가 일어난다니까요. 여행을 가도 일어나요. 5시 반에. 그래서 성경 보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그런다니까요. 이상해. 늦게까지 잔다는 게 이상해. 뭔가 물론 이제 피곤하고 힘들 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는 3가지밖에 없어요. 지혜는 그거를 마음판에 새기고 몸에 습관화를 만들라. 그래서 솔로몬은 3가지로 몸의 습관화를 만드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잠언 20장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3장 13절,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4개만 가져왔는데,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4절,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에 지금 이 성경 구절 갖고 오면요, 구속됩니다. 구속. 요즘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
초등학교 학부모고 어린이집 학부모잖아요. 아내가 바쁘니까 부모 교육을 제가 가는데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부모가 때리면 경찰에 신고하고 선생님께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그런 나라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일은 뭐 일상이 될 겁니다. 일상. 그러니까 지금 사탄 마귀가 어디로 끌고 가냐 이거예요. 어디로? 여러분 애들을 마음대로 기르면 정말 아이들이 잘 됩니까? 정말 잘 될까요?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정말 잘 될까요? 저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너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너 스스로 깨우침을 얻어 너 스스로 올바른 길을 가라. 이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애들이랑 안 싸워도 되고 잔소리 안 해도 되고. 여러분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 불가능한 도전이에요. 그거는 학교라는 게 필요하고 선생님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인류 역사 가운데 학교와 선생님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애들이 스스로 올바르게 자란다는 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선진들이 그걸 가르쳐줘야 된다.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잘했을 땐 상을 주고 못했을 땐 종아리를 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뼈에 깊숙이 새겨 넣어라. 동물들도 그렇게 훈련하잖아요.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그죠? 뭘 하면 돌고래, 뭐 원숭이, 뭐 물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혼내고. 그 몸에 습관이 되면은 호루라기 딱 불면 뭐 날라다니고 뭐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걔네들이 뭐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몸에 배서 하는 거죠. 이제 어렸을 때 진리를 따라 옳은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를 훈련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채찍으로 때리라. 이 진짜 채찍으로 때리라. 뭐 이런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진짜 분노로 막 애를 때리고 막 감정에 못 이겨서 애를 때리고 그런 말이 아니라, 자, 조선의 교육의 핵심이 뭡니까? 회초리예요. 회초리. 자, 연초에 모든 부모가 쌀이대를 꺾어가지고 아주 좋은 회초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한 다발을 묶습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 선진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훈장님께 갖고 가서 그 회초리를 드리고 절을 해요. 연초에 부모들이. 우리 아이를 1년 동안 맡아주셔서 훈장님 감사합니다 하고 회초리를 선물로 줘요. 왕도 똑같이 합니다. 왕도. 조선의 왕들도 자기 아이들을 가리키는 선생님한테 가서 절을 하고 회초리를 똑같이 줘요. 왕도. 조선의 왕들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 동안 이 회초리로 우리 자녀들의 종아리를 쳐주셔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소서 하고 훈장님께 절을 해요. 그럼 훈장이 또 절을 해요. 부모님께. 저를 믿고 아이를 맡겨주셨으니 제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하고 서로 맞절을 하는 게 훈장의 첫 번째 연초에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흥분해서 애를 때리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회초리라는 게. 실수를 했어. 아이가 막 서로 싸워. 훈장님이 나와라. 종아리 걷어. 디딤돌에 올라가. 거기서 얼마나 애가 많은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구나. 종아리 걷어. 종아리 걷고. 너 뭘 잘못했니? 친구랑 싸웠습니다. 그래. 몇 대 맞아야 되겠냐? 3대 맞겠습니다. 짝. 그러고서 훈장님이 안아주고 다음부터는 절대 싸우지 말아라. 이 훈련을 수만 번을 해야 이 삶이 길이 드는 겁니다. 길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뭐 이제 학교나 이런 현장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해요. 회초리를 치는 교육을 하라. 그래서 제가 한국 교육의 핵심은 회초리다 이런 설교를 해요. 이 얘기 예를 들어서 조선의 왕들과 훈장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쳤는지. 난리납니다. 난리나.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목사님 그런 말 함부로 진짜 큰일 난다고. 근데 성경이 진리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가 맞아요? 그럼 내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만 취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성경 구절은 버리실 것입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는 말씀이고 진리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은 빼. 애들 회초리로 빼. 때린다는 이 말은 빼. 아이 이 말은 빼. 뭐 다 빼. 안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했으면은 여기 있는 모든 말씀 다 믿어야죠. 회초리로 치라 했으면 회초리로 쳐야죠. 근데 회초리가 나쁜 겁니까? 흥분해서 애를 폭력으로 때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일로 와. 종아리 걷어. 찰싹. 뭘 잘못했니? 그 아이가 이 훈련을 안 했을 때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회는 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회초리 치면서 올바르게 교육하지 않아요. 그냥 짓밟거나 그냥 갖다 버립니다. 쓸모없으면 얘를 쓸모없네? 야 나가라. 너 회사에서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회초리로 부모님한테 맞고 선생님한테 맞는 거에 1000배, 10,000배 고통을 당하게 될 건데 회초리가 뭐가 나쁘냐 얘네. 이 설교를 하면서도 긴장이 되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저한테 얼마나 뭐라고 할지가 뻔하게.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다른 학교는 모르겠지만 말씀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애를 때리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술 먹고 와서 막 애를 때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이 아이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뭐 회초리까지는 못하더라도 뭐 시대가 그러니까 그래도 진짜 그 아이에게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그른 길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 그게 있고 나서, 분명하고 명확한 게 있고 나서 이 아이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가를 치를 수도 있지만 진리는 가르쳐 주는 게 우리 선진들의 역할이 아닐까. 회초리를 통해서 친구들이랑 싸우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욕심 부리고 선생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말과 행동을 할 때 정말 종아리를 때리는 것이, 그래서 그 몸에 새겨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초리라는 말이 뭐냐면, 회복할 때 회자, 돌아갈 회자, 초심 초자, 이칠 이자, 처음으로 초심으로 되돌려준다는 말이에요. 회초리라는 게. 그쵸? 우리가 어렸을 때 왜 숙제합니까? 안 맞으려고 하는. 어렸을 때 왜 공부합니까? 안 맞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맞기 싫어서 공부를 하는 걸 한번 해봐요. 재밌네. 재밌어. 야, 이게. 그러면서 진짜 좋은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살아라. 맨날 게임만 하겠지요. 맨날 유튜브만 보겠죠. 맨날 컵라면만 먹겠죠. 맨날 콜라만 마시겠죠. 맨날 아이스크림만 사 먹겠죠. 취직도 안 하겠죠. 결혼도 안 하겠죠. 자식도 안 낳겠죠.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음대로 하고 살라고 하면 돌아올까요? 초심으로? 초심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디로 돌아오냐? 어디로 돌아오냐? 어떻게 돌아오는지도 모르고 어디가 올바른 건지도 모르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돌아오냐?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에 회초리를 통해, 매질을 통해 새겨 넣어라. 아멘이 안 나오네. 네. 진짜 이 시대에 참 이 설교하기 어렵죠, 그죠? 그러나 몸에 새기면 그 몸은 일평생 순종한다. 두 번째, 술 취하지 말라. 잠언 23장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잠언 23장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라. 잠언 23장 29절에서 30절.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혼합한 술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유튜브 보면 이제 술 섞는 거 엄청 나오잖아요. 참 기가 막히게 섞고.
왜 혼합술을 왜 먹습니까? 더 극강의 빨리 취하고 막 더 극강의 맛을 내기 위해서 막 이술 저술 막 섞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좀 있으면 파리 올림픽이죠. 다음 주부터. 엄청나게 많은 4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이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옵니다. 그 사람들이 4년 동안 뭘 합니까?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걸 미치도록 해요. 그 대회 나가갖고 생각해서 뭐 펜싱을 하는데 여기 찌를까? 여기 찌를까? 뭐 생각합니까? 아니죠. 몸에 훈련된 대로 그냥 하는 거죠. 테니스를 치는데 무슨 생각해요? 공을 이리로 줄까? 저리로 줄까? 배드민턴을 치는데 생각을 합니까? 아유, 0.1초, 0.2초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무슨 얼마나 4년 동안 그 최고의 기술을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 정말 몸을 뼈를 깎고 고통을 했죠. 그 사람들이 또 뭐를 합니까? 몸에 나쁜 걸 절대 먹질 않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몸에 좋은 음식들, 뭐 매일 염소탕 먹는다, 뭐 그런 거 나오잖아, 텔레비에. 그 사람들이 올림픽 기간 동안 여러분 술 먹겠습니까? 술 취해가지고 그 다음날 경기 나가겠어요? 안 하겠죠. 왜? 이게 몸을 망가뜨리면은 이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지 말고, 자, 훈련을 하면은 힘들어요. 밤에 막 온몸이 아프고, 내가 그 다음날 훈련할 수 있을까? 이거 손목도 아프고, 저도 지금 무릎에 아대를 하고 있는데 무릎이 아파가지고, 내가 내일 나가서 설교할 수 있을까? 무릎이 너무 아픈데. 그러면은 이때 살짝 마귀가 유혹을 하죠. 술 한잔 하면은 피로가 풀리는데, 술 한잔 하면 고통이 잊혀지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집이 가난해서 어렸을 때 노가다라고 하죠. 노가다를 많이 뛰었거든요. 노가다가 이제 돈을 많이 주잖아요. 일은 힘든데. 노가다 끝나면 뭐 합니까? 아니, 돈을 많이 버세요. 그분들이 돈을 적게 벌지가 않아요. 근데 노가다를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없어. 돈을 많이 버는데. 제가 노가다를 많이 해봐서 알거든요. 그 돈으로 도박하고 술 먹어요. 왜냐면 너무 아파요, 몸이. 노가다를 뛰니까 그냥 사지가 다 아파. 그 잊으려고 또 소주 한잔 하고, 그 다음에 술 취하면 이제 도박하고,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일하고. 이게 그냥 루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노가다 뛰시는 분들이. 그래서 훈련을 하면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훈련을 하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때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면은 이 사람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정신을 혼미케 하는 걸, 꼭 술이 아니더라도 내 정신을 혼미케 하는 걸 하지 말라. 그게 무엇이 됐던 간에. 그러면 다툼과 분쟁과 원망과 상처와 분노에 빠져 온몸이 파괴되고 망가진다.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이 땅을 돌아보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조선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하지 말라고 한 게 술 먹지 말라고. 술 먹지 말라고. 그냥 이 조선 사람들이 농한기에 술 먹고 막 다 사람이 아니라 다 개가 돼 있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뭐. 그래갖고 선교사님들이 성경에는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죠.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근데 한국 교회 전통이 됐어요, 그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를 안 하죠.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라기보다는 이 조선 사람들의 특징을 보고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의 기독교에 내린 전통인데, 이 조선 사람들은 술만 먹으면 개가 돼, 개가. 그래서 술 먹지 말라. 미국 목사님, 유럽 목사님들, 이스라엘 랍비들 다 술 먹어요. 근데 삶이 망가지질 않아요. 한국 사람은 술만 입에 대면 그냥 다 망가져 버려. 죽자! 건배사가 죽자! 네. 여러분,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 옆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술이 있죠, 술이.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의 제일 친한 친구가 바로 술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고 세월이 지나면 술이 사람을 먹게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몸에 나쁜 거 먹지 마라. 그러면 그게 훈련이 안 되고 망가지고 정신력이 약해진다. 그래서 꼭 술만을 말하는, 몸을 망가뜨리는 몸에 나쁜 것을 금하고 먹지 말라.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훈련시켜라. 세 번째, 잠언
24장 33절 34절.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몸을 훈련시킬 때 절대 게으르지 말라. 몸을 그냥 놔비두지 말고 몸을 훈련시켜. 그죠? 헬스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을 안 하잖아요. 그냥 일반인데 일반인. 그쵸? 헬스 한 달만 멈춰보세요. 요가 한 달만 멈춰보세요. 다 우두둑 뻑뻑해. 몸은 쓰라고 만든 거예요. 몸은 쓰라고. 끊임없이 몸을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게 만들어요. 계속 잔다고 피로가 풀리겠습니까? 계속 존다고 피로가 풀리겠습니까? 계속 누워있는다고 뭐 한 일주일 누워있으면 피로가 쫙 풀리고 뭐 그렇지 않죠. 세상에 상위 1%의 삶을 보면 굉장히 부지런하죠. 잠을 3시간 4시간밖에 안 자는데도 수천 수만의 일을 감당하고 해내죠. 어떻게 할까요? 그냥 침대에 계속 누워있는다고 그래서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를 리더들은 잘 아는 거죠. 그죠?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이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걸 리더들은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늘어져 잔다고 그게 뭐 쫙 피로가 회복되는 게 뭐 어쩌다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림픽에 나오는 사람들도 자기 몸을 훈련하는 전문가들이죠. 똑같이 하면 똑같이. 그죠? 자기 스스로를 채찍으로 치고 절대 몸에 나쁜 것을 먹지 않고 계속 반복을 통해서 몸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이 손보다 빠르다. 아니, 손이 눈보다 빠르다. 거꾸로 얘기했네. 그죠? 그래서 타짜가요, 타짜. 타짜가 막 열심히 연습하잖아요. 눈이 못 따라가. 그죠? 여러분 마술을 하면 속잖아요. 우와, 손을 빠르게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눈이 못 따라가, 그거를. 하면. 그 몸이 훈련이 되잖아요. 엄청 빠릅니다. 엄청 빠르요. 올림픽 선수들을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시계.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판에 새기시고 몸에 훈련을 하면 내 삶에 올바른 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새김을, 내 삶에는 몸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이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에,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온전하게 임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는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야 성령의 충만함이 오게 되고, 내 마음에 새겨 넣어야 마음이 순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된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핵심지예요. 핵심지. 너희가 이것을 놓치면 죽는다. 단지 미셸레의 말씀.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법도가 내 영혼육에 새겨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의 존재입니다. 영의 존재만도 아니고 마음의 존재만도 아니고 육의 존재만도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세상에서 위 우주 만물 중에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어 살아내게 하소서.
주여,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지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칭찬받고 이 은혜의 삶을 전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